오늘 밤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날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한 위대한 사건을 만든 계기가 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편 46편은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왕, 어느 왕인지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구약판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성경이 다 적어 놓았을 텐데요. 호세 왕입니다. 호세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에 아수르 나라는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13대 왕입니다. 14대 왕이 그 유명한 므낫세 55년간 통치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 므낫세 아버지 13대 왕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명칭이 불러지는 왕입니다. 글자는 네 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728년경에 이제 25세 나이에 등장해서 25년간 통치했는데, 마침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후에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편지를 보내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무슨 선지자냐고 말씀드렸죠. 문서 선지자입니다. 이 문서 선지자는 것은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선포하는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사야와 함께 활동한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정직히 행하는 왕이기에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기에, 그리고 정직히 행하기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하게 하고 본인 자신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이 남유다의 복이 드문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자기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내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려울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꼭 반대로 하는 분 계세요. 성전에 와서 엎드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좀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아주 봐줄만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들고,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이 하나님은 이 남유다 안 지켜준다. 포기하라. 하나님 상관없는 나라라고. 히스기야 왕이 가장 탄식하면서 눈물 흘린 데는 자기의 왕의 비난을 받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자기가 비난받으면 괜찮아요. 아니 나라 비난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비난을 받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상관없다고 하고 하나님 이 나라 통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이 히스기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앞에다 놓고,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쭉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밤에 무슨 일을 꾸미시냐면, 그때 북이스라엘 군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곧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지금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부지불식하니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18만 5천 명을 그야말로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 이 18만 5천 명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남유다는. 그런데 그저 한 일은 성전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침 눈을 딱 떠보니까 송장만 있더라.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때 이 상황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시편 46편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게 셀라란 말은 이 응답성입니다. 우리 한국 국악의 민요의 풍을 말하자면 얼쑥한 겁니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입니다.
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보통이 아니지.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다르시죠? 반응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감동이 없으신가? 아니죠. 정말 감동. 왜냐하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 전쟁은 치르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칼로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소리도 없이 그냥 18만 5천을 죽인 사건을 그날 아침에 깨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찬송 불렀겠어요? 여러분 찬송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송 나올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그 사람들이 뛰어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이 누가 했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딱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딱 봐도 몰라요. 아주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보니까 하나님 하셨어. 딱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내년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그 비텐베르크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갈지 안 갈지 내년에 가봐야 하고 하여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주년이니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00주년이 되는 그 비텐베르크의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감동받고 그리고 그 유명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2절 같이 부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짐작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은혜 받고 그 스슬퍼른 로마 교황청과 한 사람, 그야말로 바로에다가 개난 던지는 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오라! 친구들이 모여서 시편 46편을 외우자.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자 하면서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변방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교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말씀 보면서 한 말씀에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1189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한 개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한 나라를, 아니 한 민족을, 한 놀라운 세상을 터뜨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로잡으면 비전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칼을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발달되고 아무리 무기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기 개발한다고 자기 나라가 살아요? 백성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적으로 왜 이 미국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아직도 마지막에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지구상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을 씌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그런 미국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자꾸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청교도 날 말씀을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교회도 굉장히 붕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굉장히 모이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아직 살아있습니다. 옆에 우리 주변에 뭘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굉장히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는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말씀 모자가 싸우듯이 하는데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루터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뜨겁게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때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것은 의지할 곳이 되는 겁니다. 막아주는 것이에요. 바위와 같은 겁니다. 산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할 곳이 가기만 하면 막아주고 근원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그 찬송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찬송은 시편 18편 말씀의 찬송입니다. 8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속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괜찮은데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8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여기 큰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의 뜻은 큰 도움이 아니고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데 큰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이렇게 원래 원의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고 작은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된다는 것은 전체를 도와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큰 피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되신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한 단어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무소부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처지, 내가 있는 아픔, 내가 있는 형편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 3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천재지변이에요. 이 천재지변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장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지고 이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진과 천재지변 가운데도 택한 성도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여러분 적당히 보호하시는 것이냐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린다 해도 산이 무너진다 해도 바다 물길이 넘친다 해도 산이 흔들린다 해도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자가 바로 그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곧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밤에 급함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짓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자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짓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주제가 잘 믿으라. 잘 믿으라. 잘 믿어야 천국 간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성도예요. 잘 믿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탄과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막아주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남은 자,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 7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리에 흘러 하늘성 곧 지존하시니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4절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다 잠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소로부터 흘러내려갑니다. 성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성소에서 기도를 이루어준 말미암아 거기 성소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질이 있고 뭐 가지고 있으면 뭔가 기쁨이고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유한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실수록 갈급합니다. 세상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로부터 나온 이 은혜의 물은, 생수의 강은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시원함은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시원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시원하다. 성소에서 주신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게 주신 채워진 은혜가 얼마나 시원한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소를 딸려 나오는 거예요?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생수의 강.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이 성소에서 흘러가는 모든 이 성소의 생명의 강수는 마시는 자마다 클클함이 없어지고 마시는 자마다 시원함이 있고 마시는 자마다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성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성소와 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손을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하나님께서 성 안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노이다. 여러분, 교회마다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개인이 속에 계시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과 우리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하루에, 밤이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하루예요.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침 새벽에 밤이 하루입니다. 그러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새벽에 낮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평점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새벽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는 새벽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역사는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 언제나 새벽 미명에 깨어 계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미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새벽경 인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새벽경 인간을 외쳐도 나는 저녁역 인간 이런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새벽형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중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인데,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보면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신앙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뜻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그런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 이렇게 하느냐. 왜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꼭 구약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12지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를 탄생시킨